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포도나무고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누구라는 얘기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얘기.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은 이제 그때 말라져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하고 우리의 그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은 우리는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는 얘기죠. 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두 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말씀하신데 두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관계는 첫 번째가 무슨 관계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부터 우리 삶에 문제가 와요. 어제 그 오셨던 선교사님이 이제 식사하시면서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목사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당신들 진짜 하나님을 이제 만나려면은 3일간만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전화기 끄고 세상 거 다 접고 3일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다. 만일 3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그런 게 없으면 그러면은 일주일을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일주일이 안 되면은 2주일을 그렇게 해라. 그리고 3주일까지 해라. 3주까지. 아주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뭔가가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3주간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을 맺으셨다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제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만나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가 제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느냐죠. 만났느냐죠. 그냥 지식으로 듣던 그 하나님, 말로만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보면은 미국 안 간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억지 부리면서. 근데 뭐 아무리 잘 안 것 같아도 미국 갔다 온 사람만 못 하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에 가장 중요해요. 제가 이제 사실 그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 제 마음속에 이제 그 말씀의 어떤 울림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아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혹시 아는 사이입니까? 모르는 사이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너를 알아, 잘 알아 이렇게 말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신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주 기가 막힌 관계였어요. 어떤 관계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이 교통이 됐어요. 대화가 됐어요. 교제가 됐어요. 이제 어제 그 뭐 선교사님이 얘기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막 그런 표현들을 자주 쓰셨잖아요. 뭐 그분이 상상해갖고 하신 얘기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런 관계들이 잘 되어졌는데 언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들이 좋았던 그 관계가 언제 끊어졌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될 때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이제 하나님과의 좋았던 관계가 거기서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여전히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죄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무슨 그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본적으로 죄의 담이 탁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제 아담과 하와처럼 처음에 죄 짓기 전에 그 관계로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불행이 오고 저주가 오고 가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런 모든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오는데 이런 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런 관계들을 다시 끊어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든 죄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그가 찔림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찔림은, 예수님이 상함은, 지금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5절.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에요? 허물 때문이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상하고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 어떻게 보면 그 죄의 유혹을 따라서 거의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 거예요. 근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로 하나님이 다 담당시켰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죄의 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우리 무리의 죄악에 우리 짐을 예수님에게로 다 담당시키.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6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요. 자, 각기 제 길,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해봐. 있어요, 없어요? 뭐 말귀를 못 알아먹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내가 짊어질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이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심판받고 죽어주셔서 우리가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아멘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등졌던 삶에서 돌아와야 돼요. 어제 어떤 그 여자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제 왜 찾아왔냐면은 와서 그 우리 어떤 권사님한테 이제 이태호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왜 그러냐니까 그 친구가 지금 29인가 먹었던데 여자 청년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로 제가 기억해요.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 동생을 그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얘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얘가 막 그런 다른 소리가 들리고 잠도 못 자고 이제 굉장히 막 고통 가운데 집에서 막 식구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얘가 교회로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그날 이제 하여튼 저를 만나서 이제 예배당에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저쪽에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그날 가서 집에 가서 그날부터 이제 그 증상이 싹 사라졌던가 봐요. 나는 이제 기도만 해주고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 29 먹은 여자 청년이 지금 5월 달부터인가 이제 그 전에 자기 동생이 겪었던 것 같은 그런 걸 겪는 거예요. 막 마귀의 소리가 들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막 원망, 막 전에 교회 다녔던 아이인데 이런 소리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살을까지 생각을 했던 그런 상태가 왔는데 생각도 못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동생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을 때 교회 데리고 왔는데 기도받고 자기 동생이 이제 온전해진 걸 생각하고 이제 저를 찾겠다고 옛날 교회를 가서 보니까 꿈의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요? 그 교회가 하늘 비전 교회요. 그 전에 거기 있을 때 우리 교회 이름이 새목포 교회였어요. 옛날에 보니까 새목포 교회도 아니고 무슨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하늘 비전 교회가 있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그 택시를 탄 거예요.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님에게 새목포 교회로 가주세요.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님이 그 청년을 태우고 어디를 가냐면 2호 광장에 있는 새목포 그리스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거기 가서 뭐 전화를 해도 뭐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다시 물어보니까 아마 그 교회가 그 연산동 주공아파트 앞에 꿈의 교회 지금 그 교회로 건축을 해서 간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희망을 안고 교회를 왔대요. 와서 이제 저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때도 교회 다니고 중학교 때 20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지금 어제 얘기하면서 자기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닌 그 세월 동안 뭐 했냐 하니까 그 액세서리 장사도 하고 그 라이브 카페에 가서 세상 노래 부르면서 막 그런 이제 한마디로 우리로 말하면 찬양의 은사가 있어. 근데 가서 막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악한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자기가 두려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디서 옛날에 들었던 설교가 생각이 나서 사망에 이르는 죄, 하나님을 원망하면 지옥 간가 천국 간가 보자고 막 인터넷 찾아보고 있는데 어제 와서 이야기하는 그 순간까지 이 청년의 생각 속에 자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천국은 갈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온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회에 지금 오랫동안 세상에 가서 교회 예배도 없고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갈 거라는 그런 이제 잘못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무슨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한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무슨 어떤 관계를 회복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영적인 아비는 마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아버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굽니까? 누가 우리 아버지예요? 크게 말해서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맞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집에 있는 김씨 이씨 말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단들은 예수님의 이름은 아니야, 내 이름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빼고 자기를 끼어드는 이것들은 전부 다 이단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말해보세요. 경험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배 생활도 엉망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근데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종교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와 있으면은 온전한 거예요. 근데 그냥 억지로 끌려 나와 앉아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다면은 이제 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은 내가 예배가 멀어져 있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있어요. 내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거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일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요한복음 1장 1절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만나길 원하면 아멘 합니다. 저 하늘에 죽어서 올라갈 필요 없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진리예요. 왜? 죽은 자의 말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고 그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변화의 능력. 오래전에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그 18절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 야, 귀신아 똑바로 들어.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선포했던. 그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 할 때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목사님이 한 거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말씀이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또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여전히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이러면 그 관계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친밀함이 없어. 안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예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고 하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표현인데, 그 어떻게 아는 거냐? 목사님이 여기 나연이를 아는 것, 이 정도의 아는 걸 아니에요. 자, 부부가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다 그냥 볼 거 다 보고 다 알 거 다 아는 거잖아요.
마음도 알고 다 알아. 몸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제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이제 육체의 어떤 정신이 하나가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것을 거기서 그 안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냥 이름 알고 어디에 사는 걸 알고 학교 어디 다니고 직장 다니고 뭐 이 정도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알고 그 어떤 깊은 곳까지 아는 것을 아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자고요? 깊이 알자, 친밀하게 알자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면 친밀한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는 비밀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비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은 안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게 필요해요.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게 뭘까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여러분에 있으면 그 죄에서 떠나야 돼요. 아멘. 죄를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안에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우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 가지에서 떠나가면은 우리는 말라져서 죽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져 나가면은 죽어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소망이다. 아멘. 예수님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 그냥 마음이 딴 군데 있고 떨어져 나가면은 아무런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종교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전도서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을 찾고자 하는 이 본능적인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으라 뭐 하지만 그게 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뭐 하여튼 인간이 우매해서 돼지 머리를 섬기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찾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잖아요. 이게 감사해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할 때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끊어져 있고 온전하지 못하면 축복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다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세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생활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런 것들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무슨 관계일까요? 사랑관계, 인간관계예요.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관계가 괜찮아요? 사이가 좋은 사이예요? 좀 어색한 사이예요? 우리 전수연이가 박은혜한테 어색하대. 둘이 다 창단을 해야 될까? 계속 저렇게 어색한 관계. 우리가 인간관계 말하면 친구관계, 교회에서는 교우관계, 형제자매들 관계, 또 결혼한 사람은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들 간의 관계, 직장에 가면은 상사와의 관계, 동료의 관계,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관계들,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행복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 인간관계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인간관계가 잘 안 되면은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려면은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윗사람하고 관계, 또 동료들하고 관계, 이런 걸 잘하면 직장 생활이 즐거워. 근데 그걸 못하면 직장 가는 게 하여튼 어디 감옥 가는 것 같은, 마치 못해 가는 그런 경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관계를 서툰 사람들이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누구하고 틀어지면은 말도 안 해. 하여튼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뭔지 알아요? 지체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런 사람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따라서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식하게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목사님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만, 그럼 장로님인가?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목사님이 머리가 되고 장로님이 머리가 된 교회는 시끄러워요. 사람이 머리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멘. 그럼 교회의 몸이 누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의 몸이에요. 아멘. 자,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러낸 사람들의 무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제 모인 곳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교회예요. 누가 교회예요? 누가 교회예요? 따라서 자신 있게 말하면, 내가 교회잖아. 내가 교회입니다. 시작. 누가 교회입니까? 아멘. 꿈의 교회. 누가 꿈의 교회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꿈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꿈의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인간관계가 잘못돼서 말도 않고 누군가 미워하고 그냥 당을 나누고 패거리를 나누고 막 예를 들어서 이런다면은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찢는 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뭐냐면, 저희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초대교회가요,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이 모였어요. 마음을 하나로 모았어.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성령을 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가 교회 가운데 믿는 사람이 더해진 거예요. 만일 초대교회가 지들끼리 만나서 미워하고 사태질하고 뒤에 가서 수군수군하고 말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당을 나누고 이러면서 하나님 부흥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시겠어요? 안 오셔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 말고 우리 좀 범위를 좁혀서 우리 청년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에게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그 지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멘. 나보다 그래서 남을 낫게 하고 서로 하나 되려고 힘써야 돼요. 하나됨, 우리가 이 청년 공동체가 하나 되면은 이곳에 하나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구호도 외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인간관계가 우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하고 또 외면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절대 뭐 평가하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그 탓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다 막 책임전가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여러분, 어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상대방의 눈에 뭘 보고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뭘 보라고요? 들보를 봐라.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 간에 혹시 관계들이 깨어진 사람이 있다면 이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먼저 다가가서 혹시 서먹서먹한 관계 있고 혹시 다툰 거 있고 또 어떤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들 내려놓고 다가가서 먼저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고,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린 애들은 그게 안 돼.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덩치만 커지고 나이만 먹는 게 어른이 아니에요. 어떤 정신세계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 연수가 몇 년 그 연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때 그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 공동체에서 정말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자,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그럼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막 미워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인자 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리고 뭐가 없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누구를 계속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미워하고 용서하지도 못해. 이 사람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셔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해요? 예수님이 누구를 미워하고 편가르고 당을 짓고 예수님이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말도 안 하고 여러분 표현대로 하면 뒷담화 까고 그냥 편 가르고 이런 짓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이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와 계시고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안에 이런 어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안 되고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자기 중심, 너무 이기적일 때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상대방 배려 안 하고 이제 나만 생각하는, 나만 잘 되고 나만 하여튼 편하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이런 어떤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잘 하려면 그래서 배려가 필요해요. 배려. 그리고 인간관계 깨지는 게 뭐예요?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어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 갖고 있으니 절대 인간관계. 그러면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통로가 돼서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틈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 안에 마귀가 떠나가죠. 그런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은 그것이 마귀를 초청하는 통로가 돼.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마귀가 내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들어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마귀의 종로로 됐던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죠. 근데 내가 죄를 지어 누군가를 미워해 나쁜 짓을 해 이렇게 할 때 그것이 통로가 돼. 마귀에게 문을 열어서 마귀야 어서 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고 불의하고 악한 짓 하면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누군가 미워할 때.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틈타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무슨 마귀가 들어갈까? 내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문을 열어서 내가 오라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우리 청년들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인간관계가 안 되고 깨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리고 잘못된 또 뭐가 인간관계를 깨뜨려요? 언어들. 이 잘못된 언어 생활이 문제. 언어는 그 사람의 뭐예요? 인격이 인격. 자, 잠언 18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게 뭐에 달렸어요? 혀에 달렸어요. 누구 혀요? 여러분의 혀, 우리의 혀. 그냥 여러분 살기를 원하면 사는 언어, 생명의 언어를 써야 돼요. 죽기를 작정하면 죽이는 언어를 쓰면 간단해요.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렸어요. 여러분 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언어. 아멘. 우리 뇌가요, 내가 아이고 죽겠네 하면은 뇌에서 명령을 한다고 그러죠. 죽을 준비해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하지 맙시다. 자, 그냥 살겠네 합시다. 아이고 살겠네. 시작. 아이고 살겠네 좀 이상하다. 아이고를 붙이니까. 지금 살겠네 하면 뇌에서 지금 무슨 명령이 떨어졌을까요? 그래, 살 준비시켜라. 죽은 것도 살려라. 지금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난 못해 하면 그래, 못하도록 못한다 하면서 그냥 다쳐. 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언어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로,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혀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만큼은 안 되지만 죽고 사는 권세를 우리의 혀에 두셨어요. 여러분의 혀가 대단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정말 능력 있는 혀로 살리는 능력을 발휘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언어 생활하면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험담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말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인간관계가 깨어져요. 인간관계가. 근데 우리가 칭찬하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사랑의 말을 쓰고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어떤 사람 입만 열면 아주 누구 험담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안. 결국 그러면 인간관계 절대로 회복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살아갈 때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돼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인간관계가 잘 되는.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 하려면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들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을 여러분 진심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갖고 있는 그 편견의 담을 여러분이 헐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고 어떤 사람 얘기해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담을 쌓은 거예요. 내가 그 편견의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올리다 보니까 어느새 세상과 내가 단절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찾아와요? 우울증이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편견과 그런 어떤 선입견들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이 쌓아놓은 담을 발견하고 그 담의 벽돌들을 허물어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헐어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좋은 인간, 사람들이 다가가고 싶은데 잘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같은 직장이 됐든 어딜 사회가 됐든 교회가 됐든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그런 또 인간관계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그런 때로는 필요하면 우리가 그런 책도 읽고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잘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오늘 회복되시길 바라고, 또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느슨해 있고 멀리 있고 그냥 형식적인 이런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친밀함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리고 교회 안에 주님 안에 거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이 회복돼.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만나잖아요. 말씀 속에서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만나주세요. 어제 그 선교사님 얘기 아까 했지만 그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난 경험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정말 혹시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죽어도 난 말 안 할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안에 영생이 없는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던 성경 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 지체가 서로 정말 하나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